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참 빨리 가죠. 네, 엊그저께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을 보내며 2024년을 송구하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 송구입니다. 네, 2024년을 송구하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 송구.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 네,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 매해 연말이 되어 지난 그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늘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목사답게 생각했다면,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련이 남습니다. 이런 묵상함 가운데 갑자기 깨닫게 된 진리. 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잘하면 된다. 네. 지금 오늘 잘하면 된다.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요. 이때 이랬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때 왜 내가 이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2024년을 뒤돌아보며 성찰하는 가운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황 목사, 오늘 잘하면 돼. 지금 잘하면 돼. 오늘을 올바로 살아내면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요, 그 어느 누구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못난 모습, 못된 모습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다른 과거가 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언젠간 과거가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 또 뒤돌아보게 되는 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제대로 올바로 살아내면 네,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 이 시간적 오늘이라는 것은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과거는 흘러가고요. 미래가 다가오는 곳이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안 그런가요? 네,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과거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은요, 과거가 흘러가고 미래가 다가오는 곳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흘러가는 과거에 대하여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늘 삶을 살펴보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거룩으로, 다시 정결로, 다시 경건으로 돌이키는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거를요, 뒤끝 없이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멋있게 깨끗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후회나 안타까움에 미련 없이 과거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흘려보낸 자리, 과거가 뒤끝 없이 흘러간 자리에 내일의 소망을 품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 허락하신 송구, 영신, 베델 기도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냥 특별한 새벽 기도 이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주신 송구, 영신, 베델 기도회는요, 과거를 후회 없이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축복의 자리가 송구, 영신, 베델 기도회라는 겁니다. 지난 2주 베델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는 2024년을 돌아보며 다시 거룩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세상 문화와 가치관, 이 세속적 삶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때가 묻은 나의 신앙, 그렇죠? 더러워진 나의 생각, 오염된 나의 신앙을 다시 깨끗함의 거룩함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본 정체성이니까요. 네, 기본 정체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가장 강조한 것이 거룩이었다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레위기서를 보면요. 레위기서를 보면 거룩함과 관련된 명사, 동사, 형용사가 모두 26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261. 네. 거룩과 관련된 명사, 동사, 형용사가요. 그중에 거룩함이라는 명사라는 단어가 최소 90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성별하다라는 단어, 동사가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 신앙의 기초, 출발점이자 기초, 근간,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네. 거룩이 신앙의 출발점이자 근간이다. 주춧돌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흔들거리면 그 신앙은 반드시 균열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세속적인 삶으로 흘러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가?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언어부터가 달라져요. 세속을 닮아갑니다. 거룩이 흔들거리면은요, 신앙의 균열이 생깁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 자, 문자적으로 거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깨끗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요. 네. 구별되다, 깨끗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자, 그럼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가?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의 특징은 첫 번째로 그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의 양상은요. 그러나 특징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특징,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세상과의 거리감이라는 겁니다. 세상과의 거리감. 네. 세상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특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의 거리감입니다. 어떤 가치관이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경쟁주의, 이기주의, 한탕주의 등과의 거리감이 거룩의 지표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 이 나라의 모습은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거기에 매달리고 나아감 속에 보여주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가 아닐런지요. 네. 정치력도 시작해서 완전히 DOG판이잖아요. DOG판이잖아요. 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거리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세상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울수록 거룩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특징은 거북함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감, 두 번째는 거북함입니다. 어떤 거북함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인지하는 거북함. 네. 신중함. 부담감이죠. 부담감.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이걸 느끼고 깨닫고 인지하는 거북함입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며 존경하는 사람, 늘 항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도 윗어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 앞에, 그분이 내 옆에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매사에 조심하게 됩니다. 안 그런가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사람, 네. 그 중에서도 윗어른이 내 옆에 계신다. 매사에 조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서 뱉습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그렇죠? 네, 말 한마디라도 신경 쓰게 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마다 신중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적 심리예요. 그런데 인간도 아닌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도 아니고요.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늘 항상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하실런지요? 어떻게 말하실런지요? 예.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간, 어른이 옆에 있어도 조심하는데 매사에 신경 쓰잖아요. 예. 매사에 신경 쓰잖아요. 교회 와서 보세요. 집에서 하는 대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네, 교회 와서도요,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말 한마디에도 신중하게 하자. 교회 와서도요. 네, 집에 가서 하는 대로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실런지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 거북함. 네.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이 부담감, 신중함이죠. 네. 이 거북함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북함은 거룩함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전혀 거북함이 없다라면 세상과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와 일상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혀 거북함이 없고 전혀 신중함이 없고 부담감이 없고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뭔가 좀 그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고요. 네. 뭔가 이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부담감. 이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 부담감, 신중함, 이 거북함. 일상의 삶이 거북할수록 거룩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거리감이고요, 거북함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라고 거듭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니까 이제 조금 거룩하게 살아주면 어떻겠니가 아니라니까요. 좀 거룩하게 살아주라. 그래도 내 체면이 있잖아. 내가 널 만들었는데 이거 아니라니까요.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라. 명령형이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이요? 신의 명령. 신의 명령.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되는 하나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예의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취해야 될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양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입니다. 절대 필수.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적 절대 필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바로 이 거룩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거룩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해 송구 베델 기도회 2024년을 보내며 회개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어, 행실, 마음, 관계, 신앙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회개 기도를 드려 왔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이 회개 기도의 고삐를 놓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요, 이제 2025년 새해가 오기 전에 2024년의 거룩을 회복하라. 2025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거룩이 회복되어져서 과거를 정말 뒤끝 없이 보내버리고, 회개함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결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2024년의 회개를 마무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한 죄로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후 회개한 모습,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며 회개의 참된 그 모습, 그 본질, 가치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의 죄가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먼저 떠오른 진리,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진리, 그 진리는 바로 이 세상에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 바꿔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인가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께 칭찬 들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인간이 보기에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도무지 죄를 지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 불릴 만한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던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사건. 네. 그것도 주범으로. 네.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네. 늘 항상 신앙 중심적이었고 늘 항상 신실한 사람이었고 맞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사기치고 뭐 미워하고 증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간음하고 살인하는 최대의 스캔들,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스캔들의 주범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주장하는 죄인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과 의인임을 주장하는 죄인.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주장하는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주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의인이라 주장하는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범한 죄는 무엇인가요?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그렇죠? 네, 유부녀와 간음하고요. 그리고 그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죽인 이 살인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과 살인은 모두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된 죄입니다. 사회 도덕적인 그러한 그 법률을 차지하고서도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극형으로 다루게 되어 있던 죄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사형에 그 즉시 취해야 되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죄송합니다.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옥상에 올라가서 옆집에 있던 유부녀를 보고 반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간음을 했습니다. 누가요? 황 목사가. 근데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합니다. 홍콩의 사마패를 고용해가지고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데리고 삽니다.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여러분 교회 여러분에게 알려졌어요. 성도들이 알게 돼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그래, 우리 또 용서해 주자. 그러시겠어요? 당장 내려와라. 네가 무슨 목사냐. 안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네가 거기 올라가 있느냐. 안 그러시겠어요?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저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아껴주시리라 믿을게요. 믿을게요. 네.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네.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참으로 당치도 않는 뻔뻔스러운 간구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좀 과하게 나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뻔뻔스럽잖아요. 뭐 사기치고요. 조금 뭐 도둑질하고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간음하고 살인을 했어요. 간음한 것까지야 뭐. 근데 살인까지 했어요. 이런 천하의 을돔. 네. 근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치도 않은 간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이 당치도 않는 뻔뻔스러운 간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왜요? 그 답은요, 이 다윗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그 사랑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만큼 크고도 넓으십니다. 크고도 넓으세요. 하나님의 인자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거는요, 어원적으로 여인의 태, 자궁을 의미하며 그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산모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가 주는 어원적 의미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자기의 아이를 향한 산모의 깊고 따뜻한 사랑. 자, 이로 볼 때 다윗은 지금 자궁 속의 태아가 산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붙들며 자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자의 긍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어떠한 죄도, 간음과 살인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천인공노할 죄라 하는 그런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자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회개함에 있어서 절대 필수적인 것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자, 지금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에 이 다윗의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만지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기만 하면 자신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깨끗해질 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토로하고 있는 이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악을 지워주소서, 맑게 씻겨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반복적인 간구잖아요. 반복적인 간구. 죄 문제 해결에 대한 다윗의 갈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 갈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의 갈급함,
통회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간 다윗은요, 이제 3절과 6절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깨닫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그 용서,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깨닫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죄과를 안다. 내가 범한, 내가 저지른 죄악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특히 나는 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나는 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죄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가 뭐래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뭐래도 네. 나는 죄인입니다. 옆에서 그러죠. 김 집사, 이권사, 세상도 좀 그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안다는 고백은요, 회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가요? 다시 선포합니다. 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요, 이 당연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이 당연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봐요. 참 인간은 어리석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얘기해요. 네 눈에 들보 있다라. 근데 나는 안 보여. 참 신기하죠. 이 인간의 우둔함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회개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뭘 교훈할까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라는 겁니다. 솔직함. 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줄 아는 솔직함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못난 모습, 못된 모습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솔함입니다. 한마디로 포장하지 않는 진솔함. 네. 진솔함. 네. 변명 없는 진솔함입니다. 네. 변명 없는 진솔함. 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겁니다. 진솔함, 솔직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죄를 졌으면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 이렇게 해서요, 네, 우리 김 집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얘기를 왜 해 앞에를요? 네, 그냥 내 죄만 졌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끝나면 되는데, 네,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 물론 그런 것도 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만은 회개할 때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그때 올라가가지고요, 제 마음에요, 이 색욕이 발동돼가지고요, 그때 발동만 안 됐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발동돼서요, 하필이면 그때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었어요.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밧세바만 목욕시키지 않았으면, 어쨌든, 내 주님, 죄를 졌어. 이렇게 안 갔다라는 거예요. 네, 안 갔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네. 포장이 없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참된 회개는 말의 고백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의 진실함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먼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 어떠세요? 쉬우세요? 쉬우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솔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범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전에 갈등이 있던 사람,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 죄를 범한 자에게 먼저 나아가 화해를 하고 와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복음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까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적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라는 내면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둬. 그거 괜히 끄집어 내쳐봤자 너만 창피해. 이 자존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 이것도 용기더라고요. 신앙의 용기더라고요. 자, 만일 다윗이 이때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지위, 왕이잖아요. 권위와 파워를 이용하여 나단 선지자를 당장 감옥에 가두어 버릴 거고요. 네. 입 벌리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릴 거고요. 네. 앞으로 입 벌리는 사람은 내란죄로 전부 다 잡아넣겠다라고 엄포했을 거고요. 네.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네.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였을 것입니다. 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받는다라는 것,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구나. 자, 이제 4절을 보면요.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밧세바 아니에요? 우리야 아니에요?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께만 범죄하여. 저는 이 부분이 성도 때 읽을 때도요. 이 부분이 걸렸었어요. 주께만 범죄하여. 네. 야, 다윗이 조금 머리 쓰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요. 네.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범죄 안 했다는 뜻일까요? 자, 이런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한 행위도 하나님 자신께 대한 행위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행위도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5절은요.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성악설이 되는 겁니다. 네,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기독교 원죄라고 그러죠. 교리적으로요. 네. 그 원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관련하여 초대 교부여셨던 그 성 어거스틴께서는 인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단계를 4단계로요. 이 죄악된 본성과 관련하여. 자, 첫 번째 단계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상태. 자, 이는 우리가 저 하늘 본향에서 영화롭게 되는 상태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죄와 어둠이 전혀 없고 도저히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 이 네 단계의 인간이 있다라고 성 어거스틴께서는 인간의 그 본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로 볼 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사함 받는 것, 용서 받는 것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사함 또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어떤 죄악도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깨끗이 씻겨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목사도 지금 여러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깨끗이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거르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지. 용서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벼락 맞습니다.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감히 나를 사칭하며 말을 전해라고요. 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면 눈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된 회개는 용서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참된 회개는 용서의 은혜로 이어지고요. 그 은혜 받음은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으로 증거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으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함의 기쁨, 용서받음의 즐거움을 맛보아한 사람은요,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며 거룩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육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은 기쁨이에요. 용서받음의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의 기쁨, 그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니까요. 이걸 맛보한 사람은요,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거룩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친다라는 겁니다.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한 마음 좀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나를 좀 승리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나 영을요,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변화시켜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요. 네.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요.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됐어요. 네.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이는 다윗이 현재 자신의 심령, 마음을 고쳐 사용하기에는 그 심령이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였음을 깨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자체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만일 죄를 범한 심령을 그냥 일부 고쳐서 고기만 수술해서 회복시켜서 사용한다면 다시금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옛 심령을 제하여 버리시고 완전히 도려내 버리시고 새로운 심령, 곧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의 영적 갱신을 간구한 것. 지금 이대로의 모습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A, B, C 죄를 졌습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치유가 되어 회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밭 아예 싹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주님, 이 자체가 아주 죄인입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싹 갈아엎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한 절망, 죄악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그 절망을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망으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성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였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 가운데 시편 51편 중에서도 이 10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계속 반복하면서 늘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성령이시여 내 마음밭 완전히 갈아엎으시오.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항상 성령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요,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용서받았으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새로운 삶의 변화까지
거룩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한탄이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 변화된 거룩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왜요?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으니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네,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참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2024년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갈급함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2024년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으로 회복되어져 2025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정결로,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2025년의 비전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받은 자의 그 기쁨을 찬양합니다. 회개받음 가운데 죄 속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의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